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주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사랑의 문제 말입니다. 첫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어찌 섭섭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적인 중병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암에 걸리면 중병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벌벌 떱니다. 건강검진까지 받죠. 그런데 신앙의 중병, 영혼의 중병은 대표적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성도들의 7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7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한번 각자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다. 7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은 완전히 중병이고요. 3가지 이상은 위기 단계. 그죠?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볼 수 있는 첫 번째 증상은 기도 생활이 차가워진다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할 말이 많다는 뜻입니다. 연인들은 만나서 계속 이야기하고 헤어지면 전화로 통화하고 문자로도 대화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이 빠져 있을 때에는 기도할 내용이 많았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기도하는 시간이 내 삶의 유일한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고 나면 기도가 형식이 되고 할 말이 없습니다. 기도 생활이 차가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상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읽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 마음을 못 속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기도가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지면, 마음이 차가워지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의 두 번째 증세는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 아무리 글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아마 그 편지는 밤새 읽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이 뜨거웠을 때에는 성경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성경을 볼 때 정말 너덜너덜하게 보았습니다.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성경을 보았고 온갖 색연필로 색칠하면서 성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사랑이 뜨거우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무미건조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옛날 고서를 보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은 무미건조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얼굴을 대하는 시간인 겁니다. 주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주일에, 수요일에 말씀을 들으러 오실 때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오십니까? 오늘 말씀에 참여하시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그런 기대로 오셨습니까? 주님, 제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끊임없는 분노가 올라오고 정말 제 인생이 지금 위기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사모함,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무미건조한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이 살아있을 때는 말입니다. 주님, 제가 바쁘지만 주님 만나려고 이렇게 시간 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주님 반드시 그 사람 마음을 만져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첫사랑이 식어버린 또 세 번째 증상은 교제 생활이 차가워진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교제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제는 하나님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지 않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에는 교회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모임이 없어도 교회당에 오고 싶었습니다. 다른 일이 없어도 교회당 주변에만 와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사라지면 교제가 더 이상 즐겁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교제를 그렇게 옵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면 교제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첫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십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이 뜨거울 때에는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쉽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를 잘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지면 교제가 즐겁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또 내가 미워하고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확하게 정비례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그 형제를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교제 생활이 차가워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어지면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시면 좋겠고, 주님이 내 가족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에서 그 이름이 높아지시면 좋겠고 주님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고 나면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전도하는 사람의 90% 이상은 구원받고 5년 이내에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의 유효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사랑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딜 가든지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해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유하고 많이 알고 있고 세련된 로마 사람들이 바울의 그 복음 앞에서 거꾸라졌던 겁니다. 첫사랑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내가 언제부턴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첫사랑이 식은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첫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은 일상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일상에서 생각이 주님께 머물러 있지 않다면 첫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데이트할 때만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도 자꾸 생각하죠. 평상시에는 전혀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다가 데이트할 때만 생각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길을 걷다가도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길 가다가 이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데,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오래되셨나 봅니다. 그렇죠?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주일에만 주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을 계속 생각하다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의 구름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잠에 잠들기 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꿈에도 주님 만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주님 주일에 뵀으니까 월요일부터는 저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됩니다. 주님께 대한 생각을 완전히 꺼버리는 겁니다. 첫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은 일상의 순간에서 자꾸 주님을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이 유지가 될 때에는 주님께서 내 삶의 구석구석 개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이것도 만져주세요. 주님 종일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잠시라도 내게서 떨어지지 마세요. 오늘 주님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게 많아지는 겁니다. 주님 저 건드리지 마세요.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많으시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간섭하시려고 저 구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됩니다. 첫사랑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중년의 형제님이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자매인 아내가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특별한 병명도 모르고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형제님이 직장생활까지 하면서 3년 동안 자기 아내를 케어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답니다. 날마다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우리 자매 좀 낫게 해주세요. 갑자기 이렇게 건강을 잃었으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갑자기 건강을 되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매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답니다. 하나님 잠시라도 제게서 떨어지지 마세요.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테니까 주님도 내 삶 가운데 떠나지 마세요. 비록 고난은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첫사랑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형제님은. 그래서 잠시라도 1cm라도 주님 제게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첫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은 일상의 순간에서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첫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은 봉사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없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봉사가 많고 힘들기 때문에 지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핵심은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힘들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전혀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일은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옥합을 깨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나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300데나리온 넘는 향유옥합을 마리아가 주님 발 아래 깨뜨려 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장 비난했던 사람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입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겠다. 어찌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사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에 미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과 재물과 그 재능을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리아는 유다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허비라고 하지? 나는 4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향유 옥합도 아깝지 않은데 내가 드리는 것은 너무 작은 것인데 어째서 이것을 허비라고 하지? 이게 왜 아깝지? 마리아는 유다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옥합을 깨뜨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 드려지는 재물이 아깝게 느껴지고 나의 시간과 재능이 아깝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첫사랑에 병이 든 겁니다. 지금 중병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첫사랑이 식은 겁니다. 그리고 7번째로 첫사랑이 식어버린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에 너무 쉽게 빠져듭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죄와 장난치지 않습니다. 유혹이 아무리 심해도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유혹이 심해서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미지근한 사랑은 죄에 대한 면역성을 약화시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엄청난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것도 보디발의 아내가 먼저 유혹해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죄를 밀어내는 겁니다. 첫사랑이 살아있을 때에는 주님이 싫어하는 일에 쉽게 빠져들지 않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누가 뭐라 해도 주님만 좋다 하시면 나는 괜찮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비난해도 주님이 좋아하신다면 우리는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이 식어지면 세상의 이목에 너무 민감해집니다. 사람 눈을 의식해서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죠.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진단해 봐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것은 영적인 중병에 해당됩니다.